그 아이들 보는 우화에 나오는 얘기 한 토막 좀 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쥐 두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리는 흰 쥐고요. 한 마리는 검은 쥐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두 마리는 아주 사이가 안 좋은 그 원수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인지 이 두 마리 쥐가 상종도 안 하다가 그만 외나무 다리에서 딱 하고 마주쳤다고 합니다. 가던 길 그냥 가면 되겠는데 또 원수 체면에 그냥 갈 수 없어 한바탕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 찰나, 바로 그 순간에 멀리서 강물이 불어오더니 이 두 마리의 원수 쥐들이 외나무 다리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쥐가 직감했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싸움은 잠시 휴전. 둘이 힘을 합해 강을 어떻게 건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강 건넌 후에 둘은, 잘 들으십시오. 강 건넌 후에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계속 원수로 남는 게 좋다.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 원수로 남는 게 좋다. 두 번째, 아니면 화해하고 사이좋게 살면 좋겠다. 예, 예, 우화입니다. 아이들 보는 동화인데 결말은 어떻게 나야 되겠죠? 예, 둘이 친구가 되는 것으로 아름답게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동화가 참 중요한 걸 많이 가르쳐 주지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둘이 같이 협력해서 싸운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도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모세와 바로 만만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은 사람 둘이 드디어 오늘 만나게 됐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5장 1절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낯선 만남입니다. 그렇죠? 아주 낯선 만남이고 뭐라 그럴까요? 거북한, 아주 거북스러운 그런 만남이 지금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아마 바로는 바로대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살던, 어떻게 보면 추억의 장소겠죠. 갓난쟁이 젖뛰고 나서부터 40년 동안 권자의 자리에서 살던 그 추억의 장소에 왔지만 모세의 기억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 많이 받은 곳이었고요. 우리 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상처 많이 받은 곳이었고요. 또 쫓기듯 도망간 그곳, 바로 거기에 이제 40년 만에 왔습니다. 왕조가 바뀐 탓인지 아마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그래도 모세가 이집트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바로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바로도 모세를 만나 주게 됩니다. 하울링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주세요. 모세를 만나 준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도 모세라는 사람이 상당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 소식 없던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만나자는 건가? 아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호기심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호기심은 잠깐이고요.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 하나를 된뜻 얘기를 합니다. 그 요청을 들으면서 바로의 속은 아마 분노로 뒤덮였을 것 같아요. 모세는 애들로 말하지 않습니다. 1절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지요. 무려 300만 내지 400만 되는 엄청난 노예들입니다. 그 노예들을 내보내라.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번역에는 뭐 제사 이렇게 나왔는데 축제를 벌이게 만들어라. 듣던 그런 얘기를 바로에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풀어주라는 거죠. 그렇죠? 풀어주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를 줘라. 다시 말하면 해방시켜라. 해방시켜라. 이런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는 왕이 된 이후로 아마 이런 대접, 이런 당돌한 말을 제가 볼 때는 들어본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왕년에 이집트 왕자였어도 그들은 노예의 한 민족입니다. 그런 자가 군주인 자신에게 와서는 내보내라고, 자유를 주라고 겁도 없이 그와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행동인데 바로 그 말을 무소불위의 권력자 바로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바로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로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을 것 같아요. 권력자들은 대드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같았을까요? 그땐 더 했겠죠. 얼마나 그 얼굴빛이 변했겠습니까?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자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신인 자인데 그런 바로로서는 대단히 모욕적인 요구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흰쥐 거머쥐처럼 사이좋게 끝나기는 시당초 글러 먹었습니다. 이거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들은 바로의 반응이 바로 2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반응이. 근데 바로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여러분들이 잘 뚫어서 보시면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의 모습이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을 보면 바로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바로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데 바로의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어요?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하는 그 히브리인의 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님, 그들의 신에 바로의 관심사가 유일하게 꽂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따위 말을 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뉘앙스겠죠. 왜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나는 보낼 수 없다. 그렇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기분 나쁜 자의 보복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감히 나에게 나가라 말라.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주면 그걸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집을 안 주고 다 주워다가 똑같은 수의 벽돌을 만들어라. 얼마나 더 많이 힘들어졌겠습니까? 종로에서 뺨 맞고 엉뚱한 데 가서 눈 흘기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2절 한번 더 볼게요. 바로가 이르되, 그렇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벌써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와 대등되게 요청하는 신의 이름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런 신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게 바로의 응답이고 고백이고 대답입니다. 잘 보시면 한 제국을 이끄는 한 왕의 교만함이 잔뜩 묻어있는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자만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바로는 지금 자신의 생각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바로는 자신의 이 말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아마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2절의 이 반응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만들어낼지를 바로는 모르고 지금 이 말을 자기가 느끼는 대로 교만한 그대로 자만함을 가지고 감히 하면서 내뱉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걸 바로가 해버린 거예요. 수습하기 힘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가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다가 그 말로 인한 파장, 우리 말을 한번 내뱉은 다음에는 파장이 있잖아요. 수습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출애굽의 사건들이 사실은 다 일어나가는 거예요. 피눈물 흘리는 일이 바로 이 2절의 바로의 반응에서부터 쫙 퍼져나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였죠? 그 말의 핵심이 뭐예요? 유명한 말 거기서 하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바로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I don't know Lord God. 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나 그런 신, 나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을 향하여 내뱉는 무시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어? 나를 믿지. 그렇죠? 하찮게 여기는 그 발언을 지금 여기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요구, 자기 노예 300만, 400만을 다 해방을 시키라고 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바로는 좀 겸허하게 그것을 좀 알아보고 그것을 겪어보고 말해도 사실은 늦지 않았을 텐데 바로는 아주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말한 겁니다. 나는 그런 신 알지 못한다.
아니 알 마음도 없다. 까불지 마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알았다면 바로가 그 신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런 말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바로는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코 이제 다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알 바 없다는 교만과 무지의 선언, 바로 그 교만과 무지의 선언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알지 못한다고 하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나 알지 못해. 그러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알게 하는 방법은 알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난 알지 못한다. 이걸 선언하고 나니까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알게 만들어줄게. 이해되시죠? 알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치는 능력이 곳곳에 이 표현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는 능력이 이제 나타나 바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무시했던 자를 향한 하나님의 드러내심입니다. 그래? 모른다고?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면서 나타난 사건이 10가지 재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흐름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내가 알게 해줄게. 겸손하게 좀 더 알아볼게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이러고 이렇게 좀 이랬으면 구태여 뭐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다 안다는 듯 알지 못하겠다. 안 믿겠다. 그러다가 알려주는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그 좋았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메뚜기 떼가 들어닥쳐서 추수한 것을 다 먹어버리고 애지중지하는 그들의 가축이 다 죽어나가고 엄청난 일들입니다. 3일 동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전이 되고 어둠 속에 살게 되고 급기야 바로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바로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서야 바로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 그 히브리인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이제 바로가 그때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의 이 선포, 고백은 사실은 불행을 몰고 온 고백이고 파국으로 끝나게 되는 섣부른 고백을 바로가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굉장히 순간적인 고백입니다. 그렇죠? 뭐 생각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배어있는 고백입니다. 신을 대하고 믿음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는 바로의 평상시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니들이 뭘 안다고 나 같은 힘을 가진 자에게 신이 내보내는다고 이런 말을 듣고 갑자기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순간적이고 간단한 고백 같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다. 그 대상이 하나님일 때는 결코 간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판단 많이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죠? 조금 신앙이 약한 분들은 하나님 없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순간적인 고백이지만 저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고백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감정으로, 어떤 한 사건으로 성급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사건의 전후 상황입니다. 저는 이 바로의 고백,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불행한 고백이다. 가장 불행한 고백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바로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바로는 지금 가장 불행한 고백을 했다. 왜냐하면 바로가 겪은 일을 보면, 그렇죠? 이거는 불행한 고백이 맞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당한 일을 보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백성들 고생하지요. 그리고 자기 장자 죽어나가지요. 다 풀려나지요. 굉장히 불행한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바로의 불행한 고백을 보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에게서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나 하나님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이 고백, 이게 그렇게 바로에게만 국한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고백, 저는 불행한 고백으로 봤는데 이 불행한 고백이 정말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바로의 후예들이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불행한 일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분들은 내가 불행하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뭘 불행해?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묻는 우리를 불행하다 얘기해요. 저 사람도 안 됐어. 주일날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반대 입장입니다. 불행하다고? 내가 뭘 불행해? 니들이 불행한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행하다고 보듯이 우리도 그들을 불행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상의 불행과 행복의 조건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행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이죠.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의 행복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행복이 뭐죠? 만족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고, 그게 행복인데 모든 이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세상의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그 조건에 하나님은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행의 조건에 들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의 조건을 보면 1번이 돈이잖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1번이 돈이에요. 아주 틀림없습니다. 1번이 돈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돈이 신이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만몬이잖아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2번, 성공. 그렇죠. 성공보다 돈이 좋아요, 사실은. 1번이고요. 2번이 성공이에요. 성공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뭘 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취하는 거, 이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3번, 건강. 4번,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조건이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나는 불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반대로 뒤지며 하나님을 알면 뭔가요? 행복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불행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이란 말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행복하세요?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하다. 과연 신자들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불행이라면 하나님을 알면 행복일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신자든 아니든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불행하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불행인데, 그럼 알면 행복해야 될 텐데, 알아도 행복하지 않다면 뭐예요, 그게 도대체? 행복의 조건엔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함정에 이제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면 행복이다. 이게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하다. 여기까지는 동의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알면 행복합니다. 여기에 흔쾌하게 얼굴 확 펴지면서 아유 너무 좋아요. 이런 쪽으로는 많이 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 막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내 최고의 행복이에요. 돈이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네. 막 이런 노가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이라면 그 반대가 성립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아멘.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우리 수준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행복하다는 그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이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에 우리도 다 지금 다 묻어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번이 돈이고 2번이 성공이고 3번이 뭐였죠? 건강이고 그리고 딴딴딴딴 거기에 그냥 다 묻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좀 정말 빠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만큼 불행이다라고 우리가 확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하고 비교하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인 내가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삶 전체를. 그리고 그걸로 삶을 비교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교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은 판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이기에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자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으로 비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판단하고 비교해 봤지만 여러분들 판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틀림없어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쓰려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비교하죠. 돈 비교하고, 도토리 키재기식의 성공 비교하고, 그리고 건강을 비교하고. 근데 비교하면 누구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못하면 기분 상하고요. 심하면 우울해지고요. 그래서 하나없는 불행감을 느끼면서 힘 빠지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행하다. 항상 불행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른 게 하나님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행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맞아요. 잠깐 누리는 것뿐이에요. 절대적인 행복은 없어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내가 계획이 다 세워져 있죠. 어느 쪽으로 가서 뭘 하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줘요. 돈이 주는 편함 우리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편한 게 있고 안정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때 가지게 되는 만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준다는 것 때문에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다 밝혀진 일입니다. 저 못 사는 나라 애들이 선진국 애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더 불행하다 생각하는 MZ세대들, 20대들 쌓이고 쌓였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성공도 건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은 이처럼 소중한 행복을 사치품으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복을 우리에게 필수품으로 주셨어요. 사치품은 뭐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근데 행복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수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필수품은 뭡니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고요. 건강이 나빠서 병상에서 아픔을 겪는 이들도 행복을 가질 수 있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이 사치품이라면
모든 걸 가진 자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뽑아왔어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두 가지만. 오늘 그 불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 얘기할 때 행복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행복을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고통과 근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뭐든지 잘 되는 상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근데 행복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과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가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다 이런 걸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없어요.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좀 그거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쉽게 3절 볼 때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저 사람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로 행복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필수품으로 행복을 주셨다면 고통과 근심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알면 행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주실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마다 세상적인 조건만 갖고 행복을 얘기를 하면 그것만큼 넌센스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왜 고쳐나가야 되냐면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어요. 행복의 개념을 잘못 잡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바로처럼 선언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거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I don't know God. 여러분들 행복은 고난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행복은 올 수 있다. 아멘. 좀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행복을 얘기를 하면 행복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져요. 다 같다. 행복은 다 같다. 근데 행복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질과 수준과 차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행복은 같은 행복이라는 말을 써도 다 똑같지 않아요. 첫 번째 행복의 종류에는 없던 게 채워지는 데서 오는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은 행복을 느끼는 행복이죠. 채워지면 더 좋잖아요. 그때는 뿌듯해요. 예? 없던 데서 채워지는 참 우리의 삶에 아주 너무 좋은 행복이죠. 그것도 행복입니다. 저 그거 부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새 집 사고 새 차 사고 또 뭐 이렇게 막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해요. 30대 때 수고해서 40대에 집 하나 가지면 얼마나 그게 뿌듯해요. 새 집 들어갈 때. 채워지는 데서 오는 행복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행복은 그것만에서 오지 않아요. 두 번째 행복은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행복도 있어요. 물질은 없어도요.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데서 오는 그 행복함, 뿌듯함, 이것도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공부 못했는데 애는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시험에 턱턱 붙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성취에서 오는 행복도 있어요. 이거는 물질과는 상관없는 행복입니다. 꿈을 이루는 것도 행복하고요. 세 번째 행복 이런 것도 있죠. 마음의 행복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나만의 행복이지요. 글 한 장 읽으면서 시 한 줄 읽으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먹을 건 하나도 없는데 책만 보면 그냥 배가 부르대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행복을 누리고 산보하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들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음악을 듣고 없는 듯 다 깨서 여행을 다니고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 그 사람은 행복해서 하는 거라고요. 이런 마음의 행복도 있어요. 행복의 층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마지막 행복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거는 전인적인 행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그죠? 내 안에서 막 만들어지는 행복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이거는 영적인 행복에서 이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오는 행복들. 기도 속에서 누리는 잔잔한 평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행복은 정말 강한 행복입니다. 이거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행복은 없어도 이런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정말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딱 하나만 조건에 딱 걸고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행복을 당신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뭐랄까 팍팍 집어넣어 주세요. 팍팍 집어넣어 주세요. 너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근원적인 행복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채워서 누리는 행복도 필요하고 성취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도 필요하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도 필요하고 여행을 하고 글을 읽으면서 누리는 행복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행복은 살아계신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영혼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바로 거기서 오는 행복감 바로 그 행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샬롬. 조건에 매이지 않는 평화예요. 조금은 힘들겠죠. 그러나 이기게 만드세요. 어떻게든 이기게 만드세요. 평화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어요. 놀라운 감사가 있어요. 용서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가 뭐였어요? 행복하여라. 아세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나님이 우리더러 불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행복하여라.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뭘 채우고 얻고 누리는 데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고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고, 위로하는 자는 행복하고, 온유한 자는 행복하고, 그 행복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만들어간다. 행복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변화무쌍한 세상의 물질,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물질과 나의 알량한 판단과 나의 정직하지 못한 비교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게 좀 생기면 행복한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근데 신앙인들은 그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행복을 찾지 않고 똑같은 행복의 조건에서만 찾으면서 난 불행하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 변화무쌍한 세상의 그와 같은 것에 매이지 말고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가지시고 나를 견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행복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불행의 조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누리는 행복을 되찾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꼭 되찾아와야 돼요.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뺏겼다면 되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리스도인 후배들을 향하여 줄기차게 조언했고 권고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남겨줬던 문헌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내렸던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인 것, 하나님을 알라.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줄기차게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너인 것, 하나님을 알라.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불행한 겁니까? 안 그래요? 틀려요, 제 말이?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왜 불행한 겁니까? 불행하지 않아요. 그런 뚝심과 자존심이 생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행과 행복의 조건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어요. 지혜라는 게 뭐죠? 요즘 얘기로 하면 머리 좋은 거예요. 학벌이에요, 학벌. 근데 그거 갖고 자랑하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 이 얘기는 뭔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렇죠? 권력도 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거 좀 있다고 잘 자랑하지 마. 별거 아니야. 부자는 자기의 재산 자랑하지 마. 근데 세 가지를 보면 다 자랑하는 것들이잖아요. 나가면 이 자랑으로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자는 자랑하고 없는 자는 요즘은 가만히 있지 않죠. 대들죠. 같이 싸우죠. 세상이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시하다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자랑이 all 스톱 되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니,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자랑이 다 사라지면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할 사람들이 없어서 괜찮아요. 한 300명, 4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 가보세요. 이 자랑으로 매주 시끄러워요. 어우, 시끄러워 죽겠어요. 정말 시끄러워 죽겠어요. 소곤소곤. 얼마나 자랑이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자랑보다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알아가는 속 깊은 지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바로의 전철 밟지 마십시다. 행복과 불행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너 때문에 불행해졌다는 세상인데, 여러분들, 교회가 줘야 할 진정한 사랑과 치유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행복하고 싶냐? 아니, 행복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길래 하나님의 행복을 줄까? 더 깊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행복과 불행만 끊임없이 바라보다 잃어버린 행복, 삶의 아쉬움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도 찾아오시고 진정한 만족도 찾아오시고 얼굴에 웃음도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에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